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까지 53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한국에서 5월 9일 날 무슨 일이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보름 정도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 TV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러한 대통령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 시간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정치 제도 역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다윗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국가가 분리가 돼가지고 정치 제도가 이렇게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1050년부터 1010년까지는 사울이, 1010년부터 970년까지는 다윗이, 그리고 970년부터 930년까지는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그 처음 1대, 2대, 3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언젠가 그 성경의 파노라마를 가르치시는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의 왕,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사람의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사울은 무심하다 그랬습니다. 무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heartless,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은 전심, wholehearted, fully devoted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이다, half-hearted. 그 영어가 이게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심.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려서 전심. 솔로몬은 반반. 그래서 반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심도 아니고 반심도 아니고 전심.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섬기고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자,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6절에 보면은 반복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전심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과 반심의 차이인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다윗은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왕이었어요. 검증이 됐어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이 됐느냐 하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고요, 또 다윗은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연단받고 성숙해진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핍박 10여 년 이상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디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죠. 또 다윗은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12지파,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했어요. 국민 통합의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다윗은 또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대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던 신앙의 사람이죠.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은폐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았을 때 회개한 사람입니다. 흠 없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야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가 무서운 죄를 범하긴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은폐하려고도 했었지만 지적을 받았을 때는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경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약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의 2 돌판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감격이 있었잖아요.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감격이 있었고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쫓겨갈 때 신하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 그랬지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법궤를 가져가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어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어라. 그 중심에 두어라. 나의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이 법궤를 가져가지 않겠다.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다윗, 비록 실수도 있었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을 닮아서 문학적인 재질도 있어 잠언과 전도서, 많은 노래들도 작곡하고 작사하고 글도 썼습니다. 처음에 20살 때 왕이 됐을 때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에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유명한 재판을 하잖아요. 유명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참 미묘한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게 바로 반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였다. 처음에, 나중에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미묘한 표현이 나와요.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솔로몬은 전심이 아니고 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면서도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읽었던 4절 그 전후에 보면은요, 이방 출신의 많은 아내들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가 되고 북쪽은 200년 만에 남쪽은 350년 만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렇게 7년 동안 멋지게 지었던 그 성전, 이것이 다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빼앗기게 돼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융성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많은 성도 짓고 왕궁도 건축하고 정말 엄청난 수입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외형적으로는 번성했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깊이 타락하게 됐어요. 다윗은 영적이었지만 솔로몬은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육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리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하고 월요일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으면 잠을 못 잤을까. 그래서 제 설교 적당히 묵상하시고 주무셔야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그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잠을 너무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밤에 잘 주무시려면은 지금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요. 밤잠을 설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외적인 성취와 업적이 많았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무슨 말씀하셨느냐면요, 솔로몬이 얻은 모든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라는 들의 백합화 한 송이가 더 귀하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이룬 그 수많은 업적과 성취,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자란 한 송이 백합화가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삶이 더 소중하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 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자란 것이고 솔로몬은 많은 성취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모든 영광이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한데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고 토론을 들어보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뭐 그동안 그렇게 공약하고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가 참 어렵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있는 분들 중에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모든 외적인 성취, 그것이 대단할지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보다는 사실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가치만들을 너무나 강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인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보다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834년에 태어나셔서 1892년에 소천했는데 런던의 큰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했었습니다. 1854년에서 91년까지.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중에 그 교회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그 교회에 새로 나온 초신자의 이름을 받아 적어 가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많은 새신자들이 매주 등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때는 수십 명의 새로운 신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받아서 집에 가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거죠.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저의 동역자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매일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들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고 위대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분별력과 통찰력, 지혜죠. 그러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혜고요.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심도 아니고 반심도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두 왕이 비교됩니다. 반심으로 나아갔던 솔로몬, 전심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의 업적과 또 세상의 성취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국민들을 바르게 또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